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 예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예수 피 우리를 눈보라 멋있게 하셨네. 이 시간 찬송신령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62장 4절로부터 12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043년 구약성경 이사야서 62장 4절로 12절이 되겠습니다. 1043년 이사야서 62장 4절로부터 12절입니다. 구약성경 1043년 이사야서 62장 4절부터 12절입니다. 이사야 62장 4절부터 12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이사야서 62장 4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보리온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삘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이니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도를 기뻐한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좁은 종량이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식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너희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으로 마시지 않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배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서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일어났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조금 길겠지만 차차 가시면서 한 절 한 절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도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실패의 경우가 아주 다반사로 많습니다. 직장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요, 특히 또 사업, 또 자녀 문제, 여러 가지 인간에 있어서 모든 범사에 실패를 많이들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도대체 왜 성공을 해도 몬시럴판에 왜 실패를 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업에서 전을 펼쳐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 난전도 좋고 뭐 사업장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은 뭐 가정을 세우고 또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없는 상황에서는요, 그저 밖에 내놓은 거예요. 폭풍이 불어갈 수도 있고 바람이 불어올 수도 있고 비가 올 수도 있고 눈이 내려서 얼을 수도 있고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의 모든 범사는요 그저 물가에 내놓은 애처럼 아주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경우에 실패의 경험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아는데 몰라요. 하나님을 아는데 몰라요. 참 기묘한 얘기죠.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요.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투명인간 취급하도 돼요. 하나님을 섬기고 환영하고 모셔드려도 정말 그래야만 하는데 이걸 투명인간을 취급하다 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 사업이 복을 받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요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몰라. 자, 그 다음에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사가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때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질과 양과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얼마 정도 큰 것인지를 모르니까 회사에 불안해. 사업을 벌려도 불안하고 가정을 이뤄도 불안하고 자녀가 무슨 일이 닥쳐도 불안하고 일초서부터 끝자까지 불안해요. 염려와 근심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고 그저 인간의 사랑 정도? 쓰면 뱉고 알면 삼키고. 하나님의 사랑의 양을 안다 그러면요 이 시간 이후에부터는요 아마 여러분의 가슴이요 너무 벅차서 모든 일에 자신이 생길 거예요.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가 자신감이 없을 때는 다 망하거든요. 자, 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므로 자기 자신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네? 그럼 나도 사랑해야지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내가 왜 사랑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모르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태도를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 즉 실패의 원인이 모든 범사의 실패의 원인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안에 있는 온갖 좋은 축복을 얻지 못한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모른 체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복을 주겠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저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저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했거든요. 여러분 구하는 대로 다 받아보셨어요? 정말 구해도 못 받아본 것이 아마 답안일 겁니다. 그거 왜 그래요? 저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저 안에 거할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뜻 같지만요. 실제 이렇게 풀어보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오시겠죠. 또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할 때 우리도 또 예수님 안에 예수님도 내 안에 이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들었을 때는 실패할 이유가 나변에 없는 거예요. 뭐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비결은 그 방법은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그렇지 않고 그 가외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같이 동거하면서 사랑하듯이 예수님 말씀을 우리 속에 두고 지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는 척견이라는 거예요. 자, 점점 조금 어려워도 뒤에 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실패가 없을까? 아유, 나 그냥 자본도 많고요. 나 아는 사람도 많고요. 나 재주도 있고요. 좀 은사도 기가 막히고요. 그런데 왜 실패를 해요? 부지런하고요. 열정적이고요. 가지고 뭐 세상에서 가질 거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실패할 리가 없겠죠. 그런데 실패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을 때는요. 100% 그것은 안 된다고 보면 돼요.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의 사업이 안 되게 하고 우리의 가정이 안 되게 하고 우리의 자녀가 안 되게 하고 우리의 모든 일들이 안 되게 하는 그것이 회방하는 마귀가 바로 예수님이 없을 때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머리를 이미 깨트려버리시 죽여버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면요. 모든 승리의 원천이 하나님인데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승리는 이미 보장받은 것이에요. 덤벼들 마귀가 없어요. 안 되게 하는 마귀, 실패케 하는 마귀, 낙심케 하고 낙담케 하고 절망케 하고 멸망케 하는 마귀가 없는데 어떻게 지절로 잘 되는 거지. 잘 되기를 원하지 마시고 마귀를 없애시면 지절로 잘 돼요. 마귀를 없애는 방법 예수 믿으면 돼요.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인간인 우리요? 아이고 참 찬송가 있죠?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마귀 조롱한 마귀가 조롱이에요. 인간은요 약하니까. 우리도 벌써 안 보이는 귀신이 무섭죠. 마귀에게 두려움이란 없어요. 저들을 막을 자도 깨뜨릴 자도 인간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번 예수님만이 저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동거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것도 불안할 필요가 없고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승리는 보장받았으니까. 왜?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승리가 우리 속에 있으니까 당연히 승리하겠죠. 마태복음 8장 28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이제 가다라 지방에 가셨어요. 거기서 무덤 있는 데서 귀신이 들려갖고 막 자기를 자해하는 사람이 2명이서 무덤 사이에서 나왔어요. 자, 그 속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딱 보더니 소리를 막 지릅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어요? 우리 2번 죽이려고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에서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니까 이것이 잠깐 잘못 들으면요. 마치 하나님은 마귀를 전혀 쫓지 않으시는 진멸하지 않으시는 멸하지 않으시는 분 같이 들려요. 그죠? 내가 너와 무슨 당신이 나와 무슨 자 요한복음 14장 30절에 같은 말씀이 있어요.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나니. 잘 들으세요. 여기서도 관계할 것이 없다 그래요. 상관할 것이 없다 그래요. 세상 임금을 허용한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심판 때까지 이 세상 임금, 마귀, 귀신들이 우리를 막 해집고 회방하고 방해하고 실패케 하는 그 원인의 마귀들이 이 땅을 해집고 다니게 놔둔다는 얘기예요. 그것에 대해서 허용하시도록 권세를 주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공중권세 잡았다 그래요. 공중에서 이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고 그 사람들에게 못되게 굴 수 있도록 허용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마귀와 전혀 상관이 없고 전혀 관계가 없고 전혀 아무 일이 없는 걸까요? 여기에서 예수님과 마귀를 관계토록 하는, 상관토록 하는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은 바라만 보고 계시는 게 아니고요. 이 마귀의 세력에 잡혀서 사망길로 가는 자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바로 예수님이 마귀와 대적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는 상관이 돼요. 그때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상황,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허용해요. 예수님 앞에 나올 때만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마귀에게 붙어있는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생명으로 구원할 것이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승리가 마귀에게 있는 실패를 이기게 해주시고,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서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죽음의 사단 권세에서 이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리셨다는 그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죽었었다고? 무슨 일이래? 죽음이란 뭐냐면요, 죽으면은요 딱 한 가지 이유예요. 그게 뭐냐면 죄예요. 죽음의 사망 권세는요 우리의 죄로 인함이고요, 죄 있는 자는 언제든 후에 죄든 단 한 가지 죄가 있어도 율법에 딱 걸려요. 율법에 딱 걸리면 어떻게 돼요? 사망 권세 가진 자가 너 걸렸네? 율법이 너를 정죄했네? 그러니까 나도 너를 정죄해서 나는 너를 지옥길로 데려가야 해.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영원한 사망이죠. 에베소서 2절에서는 우리의 죄의 행위, 나는 잘 살아온 것 같은데, 나는 깨끗하게 살았고 범법하지 않았고, 나는 사람들에게 하느라고 했는데, 내가 뭐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뭐 그렇게 큰 죄를 졌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세상 죄악 가운데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 세상에 뭐 합법을 하면 다 합법이고, 뭐 도박이든 뭐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권세 잡은 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에게 탐욕을 주고 욕심을 주고 가증한 일을 주고 음욕을 주고 미움을 주고 저주를 주고 타락을 주잖아요. 그걸 따라갔었다는 얘기예요. 자기도 모르게.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요, 지금도 마귀 권세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않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을 우리도 전에는 따랐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정력을 위해서, 우리의 유체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서 본질상 아예 죽었던 우리지만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었지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 긍휼히 여기심이 너무도 풍성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 때문에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리심을 얻었을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뜻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큰 사랑, 그 큰 사랑 가운데 사람이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무슨 선물을 주고 싶잖아요. 그 선물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큰 선물, 이 구원의 큰 선물은요 이 세상 어떤 선물보다 큰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 뜻은 하나님 안에 실패하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중간에서 화목제물로 되었기 때문에 모든 일에 승리한다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온다. 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고 화목케 되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예수 믿는 믿음이 없으면 모든 실패와 좌절과 파멸은 사단이 갖고 있는데 그 사단에게 붙잡혀 있고 포로된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일이 실패한다는 것이. 이게 너무 극단적이고 너무 끝간데까지 간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이에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온통 악한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모든 좋은 것밖에 없어요. 어느 것을 따르시겠어요? 예수님을 멸하신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예수님 외에는요 떠나가지 않아요. 인간이 아무로 오이하고 쫓아보세요. 떠나가나? 웃지요. 아, 얘가 참 별거 다 하네. 결국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모든 인생사에서 승리할 수 없고 성공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요, 실패도 승리로 변해요. 좌절도 기쁨으로 변하고요, 슬픔이 기쁨으로 변해서 춤을 추게 될 거예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요셉이 이제 시위대장 그 애굽 사람 보디발이 있는 곳으로 이스마엘 사람들이 데리고 갔어요. 이거 형제들이 팔았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어서 그 주인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이제 살게 됐어요. 그 주인이 이렇게 보니까 이 요셉이 다른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른가 봤더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 보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회개를 맡고 있었는데 다 잘 되는 거야. 보디발의 집이 막 흥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이 사람이 들어오고 나서 이 뭐 이렇게 잘 되지? 그래서 또 열심히 봤더니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 사람을 축복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또 여호와께서 그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디발이 본 거예요. 그래서 아주 큰 일을 맡기고 자기보다 약간 낮은 위치로 요셉을 올렸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요셉처럼 형통케 되는 거예요. 그 결과를 보면 알아요. 가다가 약간은 넘어질 수 있고 약간은 실수할 수 있고 약간은 실패의 맛이 있겠지만요, 결과적으로 자,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형제들이 팔아버렸잖아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구덩이에 떨어뜨렸어요. 요거 죽었다고 봐야 돼요. 사막에서 구덩이에 떨어지면 짐승이 물어가거나 아주 살찐 짐승들이 와서 물어가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구원을 하셔서 보디발의 집에 넣으셨고 거기다가 축복까지 하시니까 보디발의 집이 흥왕했고, 그러니까 보디발이 그를 높이게 되는 거예요. 팔려온 종을 그렇게 높일 사람은 없어요. 이게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에요. 이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어떻게 만복이 오겠어요? 만복이 달아나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만복이 오겠죠. 1 플러스 1보다 쉬운 거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속에 있는 은혜와 은사를 얻지 못해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저 집사님도 사랑하고 저 목사님도 사랑하고 도로 다 사랑하시겠지, 나도 어떤 만큼 사랑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게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요, 알지 못하면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요셉의 축복, 야곱의 축복, 다니엘의 축복, 베드로의 축복을 얻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필립 헤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이 깊어질 때에 우리가 받을 은혜도 깊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받을 축복도 깊어진다는 뜻이에요. 자,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이 깊어질 때, 사모가 깊어질 때, 송이꿀보다 더 달게 느껴질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사랑하세요?
뭐, 무슨 일을 막 함으로 글쎄요,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쟤도 알고 저들도 알고 그들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바로 말씀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신은 말씀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요, 육신이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예요. 여러분들은 많이 그 혼탁한 영들을 볼 거예요. 이 영이 오른가? 저 집사님이라고 그러는데 얘 했는데 영 아니야. 목사님이라고 해서 얘 했는데 영 아니야. 이상하다.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 영들로 많이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냥 집사니까 뭐 믿음이 높겠지, 뭐 권사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실천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아니에요.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아니에요. 집사니라 집집사, 권사니라 권권사, 목사니라 무목사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겉으로 느끼게 하고 겉으로 깨닫게 하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얼마나 지키느냐에 달려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척도가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을 사모한다는 뜻이고, 말씀이 깊어진다는 것은요, 말씀을 진정 깨닫고 실천한다는 거, 그게 깊이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실천 안 하는 뿌리 봤어요? 물을 빨아들이지 않는 뿌리 봤어요? 실천 안 하는 뿌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타서 말라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처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니, 자, 모든 좋은 은사와 각양 좋은 선물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빛들의 아버지, 빛들의 아버지. 여기서 빛들이라는 건 뭘까요? 빛의 직분을 가지고 빛의 역할을 하는 빛의 자녀들의 아버지. 그러므로 바꿔 말한다면 조금도 빛 같은 짓 하지 않고 소금 같은 짓 하지 않고 빛의 자녀처럼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은 빛의 자녀들의 아버지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간단하지. 그런데 나는 직분이 있으니까, 나는 예수를 아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선물을 줄 거라고 아예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좋은 선물은요, 빛들의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빛들의 자녀에게 주는 선물이지 어둠의 자식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직분을 받아놓고 온갖 어두운 일은 다 하면서 그 어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빛들의 아버지의 빛의 선물이 온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말이에요. 여러분 선물 받고 싶으세요? 은사 받고 싶으세요? 온갖 좋은 축복을 다 받고 싶으세요? 빛의 자녀처럼 행하시기 바래요. 타인에게 모범이 되세요. 타인을 사랑하세요. 뒤에 가면 욕하고 앞에 가면 수군덕거리고 그저 알지도 못한 이름 속지 않은 사람 비방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뭔 빛이야? 그게 무슨 빛이에요? 어둠 중에서 아주 상어둠이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물 준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으면 그것을 지킬 때, 그리고 행할 때 빛의 자녀가 될 것이고, 빛의 자녀에게는 당연히 빛의 아버지께서 빛의 자녀에게 빛을 주시고 선물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달라지 않아도 주세요. 시편 1편 2절에서 복 있는 사람이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이 뭐라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하나님을 사모한다면서 말씀 한 자리 안 읽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기도 한 자리 안 하려고. 그게 무슨 사랑이 그래요? 하다못해 남녀간에 사랑이 있어도 전화 통화하고 오밤중에 통화하고 새벽에 통화하고 전화기가 뜨끈뜨끈할 정도로 통화를 하면서, 그 무슨 사랑이 그래요? 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이 가면은요, 될 일도 안 돼요. 근데 여태까지 왜 될 일이 안 됐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뭐 어느 정도 사랑하겠지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자, 제가 지금부터 쭉 열거를 해드리고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지 들으시면서 기가 막히고 정말 눈물이 날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이사서 66장 13절에서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이고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너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에서 치이고 깎이고 억압당하고 압박당하고 온갖 갑질을 다 당해도 예루살렘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성중에서 위로를 받는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또 본문 62장 5절 말씀처럼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듯 오늘 헵시바와 뷸라가 나오죠. 결혼한 여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자, 이것을 헵시바와 뷸라라고 해요.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신다. 처음에 결혼할 때 어땠어요? 세상 온 지구를 다 줘도 안 바꾸고 싶죠.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른손으로 붙들고 도우시면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좌절하고 낙점하지 마세요. 왜 염려하세요? 왜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이요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이면 안 되는 거 없어요. 그걸로요 우리의 오른손을 붙드시고 사랑하신다. 이사야서 41장 13절 말씀에서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니 그 사업이 어떻게 망하고 그 가정이 어떻게 망하고 그 직장이 어떻게 망하겠어. 자, 그 다음에 눈동자같이 지키시면서 사랑해요. 여러분 굉장히 사랑하는 게 눈동자잖아요. 눈이잖아요. 그런데 그 눈동자처럼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날에 감추신다고 시편 17편 8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인들 못 주시겠어요. 자, 목자가 양을 인도하시듯이 사랑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에서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시니라. 여러분의 이름을 다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그래 너는 이쪽 길로 가야 돼, 너는 이쪽 길로 가야 돼, 일로 가야 실패가 없어, 일로 가야 실패가 없어, 이거를 일일이 꼬치꼬치 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인도하시고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실패가 돼요? 왜 불안해하세요? 자, 각각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사랑하신다. 우리가 뭐 나올 때 쌀 가지고 나온 거 아니고 배추 가지고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여태까지 각각 그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물품으로 필요한 것들로 필요한 양식으로 채워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먹고 입고 자고 쓴 걸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지절로 느껴질 거예요. 그래도 나는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은 지금 입은 옷만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어디서든지 어떤 방도든지 어떤 경로든지 반드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머리털까지 세시는 섬세함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머리털을 몇 개인지 아세요? 그 어떤 미용사도 여러분의 머리털이 몇 개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거 하나하나 다 세시면서 그 세심함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잘못되는 거, 조금만 뭐 파리가 달려들고 벌떼가 달려들고 뭐 짐승이 와서 그 동산에서 무슨 사업에서 채가고 이런 게 없어요. 머리털까지 세시는 섬세함이 있는데 야 저기 여우가 들어오네, 저기 늑대가 들어오네, 이것들을 쫓아야지. 요만한 파리 새끼 한 마리 들어와도 하나님은 쫓으시고 여러분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할 거 없어요. 큰 덩어리만 도우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구하시기 위한 놀라운 사랑으로 여러분을 도와주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독생자 아들을, 외아들을 정말 피로 흘리게 놔두시고 죽이셨는데 그 아들 외에 그 잡다한 것들, 여러분 지금 돈 필요하세요? 여러분 지금 직장 필요하세요? 여러분 지금 사업장 필요하세요? 여러분 지금 뭐가 필요하세요?
그 기가 막힌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큰 사랑이 어찌 그 나머지 것들을 안 주시겠어요? 그 왜 염려하세요? 그 다음에 크신 사랑으로 사랑하세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도저히 우리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미 죽었던 사람이에요. 죽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에서. 그런데 그 긍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희생의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믿으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래요. 또 영원하신 사랑으로 사랑하세요. 예레미야 31장 3절에서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라. 자, 인자함이라는 것은요, 히브리 말로 헤세드란 말이에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의 뜻은요, 단순한 애정이 이상한 것이에요. 신실함과 헌신, 희생 이런 걸 다 포함한 것이 헤세드예요. 이게 인자한 사랑이에요. 결코 변함이 없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 사랑이 바로 헤세드 사랑이에요. 끊을 자 없는 완벽한 사랑이에요. 아무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39절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나, 이게 다 우리에게 오더라도 하나님이 능히 물리쳐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로마서 8장 38절 이하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즉 하나님이 이 땅에서 제일 사랑하는 게 이게 뭘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제일 호랑이, 어우 예쁘네. 어우 펜더곰 귀엽네. 어우 꽃 한 송이 이쁘네. 어우 물고기 어우 예쁘네. 이러실 것 같아요? 이러실 것 같냐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제일 사랑하는 건 인간이에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사망은 이 땅의 것이고요, 현재일도 이 땅의 것이고, 또 낮음도 이 땅의 것이에요. 다른 아무 피조물 이 땅의 것이에요. 이 땅에서 가장 사랑하는 건 누구? 바로 여러분이에요. 자, 그러면 천국에서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게 누굴 것 같아요? 천사들일까요? 와, 쟤네들은 뭐 죄도 안 짓고 뭐 그냥 맨날 뭐 하나님 곁에 있고 뭐 아우 뭐 죽지도 않고 화려하고 뭐 멋있고 아주 예, 이래서 제일 사랑할 것 같아요? 말씀하시잖아요. 천사들이나 높음이나 그 어떤 권세자들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즉 하나님의 눈이 그에게 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왜 그런 거 있죠? 우리가 한 남자 한 여자를 사랑하는데 자꾸 견디지라는 거, 이러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피조물 중에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강한 것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죠? 아, 천사, 야, 내 남편보다 잘생겼는데, 아우, 천사, 아, 내 부인보다 잘생겼는데, 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니세요. 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자, 이제, 우리 속에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내가 몰랐네. 아, 그 정도로 나를 사랑하는 줄은 몰랐네. 이제 염려하지 말아야겠네.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그 사랑에 대한 보답이 있어야 돼요. 이 보답이라는 건 뭐예요? 실천이에요. 즉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로고스 말씀이라고 그랬죠. 말씀에 대한 실천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돼요. 즉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진리를 주셨고,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사랑이 너무도 크고 감격스러움으로 인해서 그 사랑을 지키고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60장 10절에서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수축을 한다는 건 헐어진 데를 다시 보수한다는 거예요. 집을 고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다시 고쳐 쌓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자신의 집이 얼마나 허물어졌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예전에는 기도를 1시간을 했는데 10분도 어렵네, 5분도 어렵네. 그 사람 집 망가진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말씀을 3장 4장 꼭 읽고 자고 그랬는데 어머나 이제는 언제든가 옛일이 돼버렸네. 그 사람 집 망가진 거예요. 예전에는 찬양을 하면 눈물을 흘리면서 손을 들고 뭐 정말 못하는 찬양이어도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눈물이 줄줄 흘렀는데 이건 눈물은커녕 그 집 무너진 거예요. 예배? 왜 주일은 이렇게 빨리 돌아오냐. 가지 말고 놀아야지. 그 집 무너진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집이 무너진 줄 모르고 자기의 성문이 회파된 줄을 몰라요.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문이 회파돼서 울었다며요. 그럼 우리도 우리의 성문이 회파되었으면 울어야 돼요. 내 성문이 회파되었고 내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고 내 시온의 집이 회파되었으면 울어야죠.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어느 때부터인가 예배는 그에게 괴롭이 되어버렸고, 어느 때부터인가 기도는 그에게 괴롭이 되어버렸고, 어느 때부터인가 찬양도 그에게 괴롭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무슨 성도의 집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성전이 무너졌어요. 밖에 성전을 걱정할 게 아니고 지금 당신들의 성전을 걱정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당신의 집을 수축하고 나서 기도와 예배와 찬양을 회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드세요.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 수 없는 이유 뭘까요? 내 집이 망가졌는데 그 사람이 무슨 기운으로 무슨 힘으로 예배의 힘, 찬양의 힘, 찬양의 능력, 기도의 능력으로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어야 되는데 이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겠어요? 그러니까 만민이 당신 때문에 죽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깨달았습니까? 우리들의 집부터 고쳐요. 무너진 데 수축하세요. 말씀을 읽기 싫어도 다시 한번 고치세요. 집 짓는데 편한 사람 없어요. 기도 줄어들었어요? 다시 하세요. 옛날에 1시간 했으면 1시간 10분, 20분, 30분씩 늘리세요. 제발 좀. 그러면 그 성벽에다가요, 금을 더하고 은을 더하고 보석을 더하는 결과가 가져올 거예요. 얼마나 초라한 집에서 사시려고 그러십니까? 집이 다 떨어져 갖고 네 집도 무너지고 내 집도 무너지고 저 집도 무너지고 다 무너졌네. 이럴 때 제일 슬퍼하시는 분이 누구? 바로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을 하시는데, 오늘 열거해드린 말씀처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그 앞에서 은혜를 갚지는 못할 망정, 그 사람의 보답은 못할 망정, 그 무너진 것을 그냥 보고 있어요. 아내가 사랑스러워도 집을 고쳐요. 오늘 보면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잠잠케 하지 못하게 하라. 여기서 파수꾼이라는 건 성령님을 뜻해요. 성령님은 누구예요? 일하시는 분이에요. 일하시는 분이 잠잠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일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파수꾼을 세우고 성령님과 함께 무슨 일이든지 좀 하세요. 주의 일을. 기도를 하든 찬양을 하든 말씀을 읽든 나가서 전도를 하든 제발 성령님으로 잠잠치 못하게 하세요.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면 성령이 바로 쪼로로 올라가세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맡고 있는 제가요, 김아무개가요 세상에 지금 찬양하네요. 그래? 걔한테 무슨 선물을 주면 좋겠니? 이게 인지상정이잖아 이게. 아이고 글쎄 하나님, 제가 맡고 있는 정아무개가요 전도를 하네요. 쪼르르 올라가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그래, 그럼 내가 그에게 무슨 선물을 할까? 선물 받는 방법이에요 이게. 그런데 다 무너졌어?
말씀도 무너지고 예배도 무너지고 찬양도 무너지고 기도도 무너지고 전도도 무너지고 다 무너졌어. 그러면 성령님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 쉬셔. 쉰다고. 이러고서야 무슨 복을 받겠다고. 그래도 복 받으면 게 이상한 거예요. 받을 생각 아예 애초에 금초에 하지 마세요.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자 이제 실천하는 자의 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본문 62장 8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네. 하나님이 맹세하고 계세요 지금.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주지 식물로 먹을 양식으로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곡식을 훔쳐가지 못하게 하고 네 곡식을 넘보지 못하게 하고 빼앗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또 너희 수고하고 얻은 포도주는 이방인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악한 마귀들이 그것을 해치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네 먹고 자고 쓸 것을. 그리고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 그 모든 것들 성소들이 뭐예요? 성소들은 귀신들이 범접지를 못하잖아요. 거기에서 먹고 마시다. 완전히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유 내가 사기당하면 어떡하냐, 내가 이거 뭐 보이스피싱 당하면 어떡하냐,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서 우리의 집과 이 땅의 집을 수축한 자의 보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할 게 뭐가 있어요? 집을 수축하는 것밖에, 여호와의 성전을 수축하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이제 내가 돌아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결심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또한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반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구원이 그에게 임하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보답이 그에게 그 앞에 있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리지 아니한 성들아 하리라. 즉 내 결혼한 여자여, 내 결혼한 자여, 내가 사랑하는 자여, 그 속에 기쁨, 여호와의 기쁨이 있는 자여, 내가 너로 말미암아 잠잠히 기뻐한다. 이 구원의 축복, 이 사랑의 축복, 사랑의 축복과 함께 은혜의 축복이 오는 거라 그랬죠. 이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성도가 되면요 하나님의 집을 수축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61장 4절 말씀에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이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전도하세요. 예로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쉬었던 기도를 다시 찾으세요. 말씀 다시 찾으세요. 찬양 다시 찾으세요. 전도 다시 찾으세요.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보수할 것이다. 이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하는 성도,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찬송과 기도를 전파하는 성도, 전도를 하는 성도, 이것이 하나님의 무너진 것을 수축하는 성도예요. 무너진 것을 일하는 사람에게 어찌 복을 안 주시겠어요? 당장 뭐가 있어야, 제목이 있어야. 지난주에 느헤미야에 대해 말씀드렸잖아요. 제목이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이방인한테까지도 얻게 하시잖아요. 풍성하게. 이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비단 세상에 알리는 것뿐만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을 깨달았으면요, 자기 자신 속에 있는 무너진 예배, 말씀, 기도와 찬양, 전도를 찾으시면, 다시 중수하시면 하나님이 그 전에 거하실 것이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이렇게 자신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또 한 가지를 주시는데 뭐냐면 이사야서 61장 7절 말씀에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기쁨을 배나 얻는다는 뜻이에요. 능력 대신에 분깃을, 상속이나 재물을 인해서 즐거워할 것이고, 그리하여 고토에서 고향 땅, 뭐냐 어디? 천국에서 천국의 기쁨을, 영영한 즐거움이 천국에서 있으리라. 거기다 우리의 후대까지 축복하신다는데, 자 이사야서 60장 9절 말씀에서 그 자손은 열방 중에
그 후손은 만민 중에 알리리니 얘가 누구누구의 자식이거든. 내가 구원한 이 자식이 아주 기가 막히게 이쁜 나의 요셉의 자녀, 나의 야곱의 자녀들이다.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왜? 어디를 가나 뿔이 높아지고 어디를 가나 여호와가 함께 계시고 어디를 가나 요셉의 복이 있고 하는데 딱 사람들이 보니까 보디갈처럼 아이고 이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네. 인정. 여러분이 죽고 나서 우리가 죽고 나서도 여러분의 후손들이 이렇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전을 수축하는 자. 우리에게 제대신 슬픔을 주시고 그 슬픔으로 인해서 찬송의 옷을 오히려 입히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성도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유는요, 이사야서 66장 이하의 말씀처럼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높임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기도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의 사명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러면 이 사명을 감당을 하려면 내가 내 가정부터 내 사명부터 감당이 돼야 돼. 내 집은 다 허물어지는데 남의 집 가서 고치는 사람 보셨어요? 이게 뭐 어불성설이지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이제 자신 있게 자신의 집을 고치세요. 여호와의 제목을 쌓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 집을 튼튼히 하세요. 그리고 만민에게 외치세요. 그러면 복은요 저절로 와요.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길이 뭐라고요?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에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전도로 나가지 않는 자, 계명 안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은 왜? 예수 그리스도는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리신 계명 뭐? 하나님을 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얻는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얻었을 때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의 선물이 엄청나게 내려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우리 자신조차도 사랑하지 않아요. 먼저 자신을 사랑하세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건 우리가 우리의 영과 육을 죄에게 방임할 때 그거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한다면 자기의 영혼을 그렇게 창기하게 안 줘요. 자기를 사랑한다면 그렇게 자기의 육신을 악한 곳에 발을 들이지 않아요.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알려면 자기를 보호하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영과 육을 마음대로 죄에게 던져버린 사람은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걷어들이세요.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세요. 왜? 나는 소중하니까. 나는 소중하니까. 나는 천국 백성이니까.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까 나는 나를 보호하고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지. 그럼 내가 그렇게 나를 죄에 던지면 안 되지. 이게 첫째로 당신을 사랑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겠어요? 과실을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너희가 다 받게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뭐라고요? 과실을 많이 맺어야 된다. 여기서 과실이라는 게 비단 전도해서 영혼뿐만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좋은 과실을 많이 맺으라고 그랬잖아요. 전도해서 많은 영혼을 구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도의 열매뿐만이 아닌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인내의 열매, 자비의 열매, 착함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주렁주렁 과실이 있고 거기에 전도의 열매가 더해졌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인지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데 돈을 줘야 쌀을 사지.
아, 열매를 갖다 드리고 쌀을 달라 해. 열매도 없는데 어쩌라고. 우리 자신부터 수축하세요. 그리고 많은 열매를 가지시고 그 열매를 인하여서 이제 자신있게 하나님께 달라 하세요. 이건 주세요가 아니야. 내 이렇게 열매 갖고 왔거든요. 나 착해졌거든요. 나 인내했거든요. 욱하고 싸우고 싶었는데 참았거든요. 그러니까 주세요. 자, 말씀을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자신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같은 세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이웃들을, 형제 자매를 사랑하셔서 주 앞에서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하여서 모든 것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가는 사람, 나와 같은 죄를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라워, 놀라워, 놀라워.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라워.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모 주의 사랑 갖고 산다네. 주의 그 사랑 정말 놀라워, 놀라워, 놀라워. 오, 주의 그 사랑 정말 놀라워.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사랑하네. 갈보리에 구속된 사랑, 주의 그 사랑 정말 놀라워, 놀라워, 놀라워. 오, 주의 그 사랑 정말 놀라워. 우리를 위한 그 사랑. 아멘. 또한 주기도문으로 올리를 말씀하겠습니다. 이제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내주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눈물로 감사하며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전을 보수하기로 이 시간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몸도 안 좋은데 수고하셨어요. 몸이 좋아요.